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879페이지, 구약성경 879페이지, 시편 105편입니다. 45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지만 시편 105편을 다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와 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지금 시편 105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05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시인 시편 106편과 한 짝을 이루는 그런 시편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시편 103편과 104편이 또 다른 하나의 짝을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시편 104편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 이 할렐루야를 떼어서 시편 105편에 붙이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편 103편과 104편이 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103편을 보면 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또 끝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시편 104편을 보면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그 맨 뒤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떼버리면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문장으로 끝나기 되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는 원래 시편 104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05편에 붙어 있는 건데 나누기 할 때 잘못 나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걸 시편 105편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시편 105편이 뭘로 시작하게 돼요?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그러면 시편 105편이 끝날 때 뭘로 끝나는지 아시나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 104편이 한 짝을 이루게 되고 105편, 106편이 한 짝을 이루게 됩니다. 재밌죠? 근데 시편 105편을 보면 표제어가 없어요. 표제어가 뭔지 아시죠? 그 시가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시의 배경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는 뭐 파란 글씨나 아니면 다른 글자체로 이렇게 표제어를 적어서 이 표제어가 마치 본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것이 일절로 들어가 있어요, 표제어가.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표제어를 성경 본문에 준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은 시의 배경을 알려주는 표제어가 없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이 총 몇 편인지 아시죠? 시편이 150편입니다. 총 150개의 시편이 시가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개의 시편 가운데 표제어가 있는 시편이 116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들이 다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아마도
103편부터 쭉 연결되는 하나의 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 이 시는 배경을 전혀 알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의 내용의 일부와 아주 동일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딜까요? 예, 구약이겠죠, 당연히. 예. 시편 105편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상당히 긴 구절인데 이 구절이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에 통째로 그냥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이 시편 106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106편의 거의 끝부분 47절과 48절 이 맨 마지막 부분이 똑같은 역대상 16장 35절과 36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이 시편 105편과 106편, 그러니까 시편의 처음 시작하는 15절과 시편 105편을 시작하는 15절과 106편을 끝마치는 마지막 두 절이 역대상 16장에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편인데 두 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는 두 개의 그 챕터로 나눠져 있는 하나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편이 역대상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역대상 16장은 어떤 장이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 시편의 내용과 동일한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궤를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그 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어, 감사의 찬송을 이제 하게 하는데 그때 부른 감사의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05편 앞에 1절부터 15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두게 되죠? 예, 성전이 있기 전에 광야에서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그 텐트 안에다 이제 넣게 두어두게 되죠. 그런데 이 회막 안에 있는 이 여호와의 궤가 사사 시대에는 잠시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실로라는 지명. 근데 이 궤를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자꾸 지니까 여호와의 궤를 갖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궤가 잠시 동안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녀요. 아스도시라는 곳에 갔다가 가드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세메스로 가는 뭐 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다가 어 어디로 가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시죠. 그래서 이 일정한 거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옮겨오려고 합니다.
옮기는데 옮기는 도중에 막 웃다가 그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겁을 먹어요. 여호와의 궤가 그냥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섭기도 한 거구나. 그래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냥 잠시 두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어깨 위에 올려서 그렇게 옮기도록 되어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해진 방식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막 남들이 복 받으니까 배가 아파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 앞쪽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처음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것을 옮겨오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 때에는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기 위하여 다시 여호와의 존전에 나아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거예요. 묻는다라는 여호와께 묻는 것은요. 자기의 일을 누구의 일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궁지에 몰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 동동동동 구르다가 아씨 하나님한테 도움이나 청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 내 하는 일을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법궤라고 불립니다. 왜 법궤라고 불릴까요?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궤는 나무 상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조각조각 된 나무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쓸모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뜻은 아주 좋은데 조각목이라는 것은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그 최고의 나무를 가지고 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궤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다 씌웁니다. 쌉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을 담아두냐면 뭐 들어있는지 다 아시나요? 예. 첫 번째가 예.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처음에 집어넣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그 법이잖아요. 율법이 적혀 있는 그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언약은 이제 법궤나 마찬가지죠. 언약이 들어있으니,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시은좌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왜 시은좌라고 불리느냐? 좌는 의자란 뜻이에요. 보좌라는 뜻이에요. 이 법궤가 보좌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궤를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뚜껑을 만듭니다. 근데 뚜껑도 똑같이 금으로 다 쌉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장식을 달아두는데 어, 날개를 펼치고 있는 두 그룹 스랍이라고 하죠. 천사를 이제 거기다가 세워둡니다. 그래서 두 천사의 날개가 닿게 하고 날개의 다른 쪽은 성소의 벽에 닿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날개 안쪽에 그 공간이 생기죠. 그 자리가 시은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앉아 계시는 왕의 보좌,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은자를 써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 시은좌를 거기다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를 성소 안에 두어서 그 성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회막이라 그래요. 거기서 만날 모일 회자 쓰죠. 여호와를 만나는 자리예요.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고 결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누군가 함께 하는 거 사실은 귀찮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함께 산다고 생각해 봐요. 요즘엔 뭐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도 막, 귀찮은 식객이 하나 들어온 것처럼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귀찮은 식객 하나를 더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은좌에 앉은 주권자이고 우리의 주관자입니다. 원래 그분의 자리에 그분의 집에 우리가 얹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를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래부터 우리의 주권자이신 분이신데 그냥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민족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역대상 16장에 그래서 그 찬양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이 아마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다윗이 다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 편찬한 것일 수도 있고 다윗이 부른 노래일 수도 있고 다윗이 부르도록 시킨 노래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본문의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주인인지, 어떻게 자신의 주권자인지를 지금 노래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왜 그분을 삶의 주관자로 자신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모셔야 하는지, 특히나 아브라함의 자손, 주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왜 그분을 자신의 주권자로 모시고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노래하는 거예요. 시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삭과 맺으셨던,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 노래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과정이 그냥 뭐 한두 달, 1, 2년 걸리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되는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한 5, 600년이 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BC 한 2000년대에 사람이라 그러고요. 출애굽이 1440년, 그래서 40년 동안 들어가서 BC 1400년경에 그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의 차이가 있어요? 한 6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5, 600년 동안 그의 자손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옹지마 같은 업앤다운이 반복되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윗이 시인이 살펴보니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세밀하게 조정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음을 다윗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내가 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기여가 전혀 없어요.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부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보통의 사람들과 동일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그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절대 주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한 5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과정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까지 모든 사건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 그리고 여러 주변의 민족들 모든 그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원래 그들은 나그네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보면 굉장히 큰 도시였다 그래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목민,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자기 민족들 가운데 살지 못하고 다른 민족들 속에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토착민들, 그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누라 뺏길까 봐 막 거짓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요. 이 말씀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냐면 창세기 20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 여자 때문에 넌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위협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쫄았어요. 그리고 억울해요. 난 아직 손도 안 댔고 어, 남의 마누라 뺏어온 것도 아니고 동생이라 그래갖고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난 손도 안 댔고 동생이라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이삭도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요셉, 야곱도 험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위기를 경험하죠.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성경이 형통했다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형통이라는 단어에는 성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굴곡이 요셉의 삶에 있습니다. 바다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데 이 인생의 굴곡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 일. 그 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번성시키시기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일부분이에요. 14절에 아까 제가 읽었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었다. 이 말씀이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애굽의 권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 그들의 육축과 들판의 초목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 징계의 내용들이 시편 105편 우리가 읽은 시편에 쭉 나와 있잖아요. 흑암이 뒤덮게 하시고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를 왕궁에까지 풀어놓으시고 파리와 이가 들끓게 하시고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고 화염을 내리시고 황충과 메뚜기가 들의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장자가 죽게 하시는 것까지 이 모든 재앙들이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에도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시고 불 기둥으로 밤의 어두움과 추위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준비하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가란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보호하셨을까요? 왜? 뭐가 예뻐서? 그 이유는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500년, 600년 되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그보다 더 길죠. 영원히 그 백성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 백성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결국 어디로 인도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여기 그라는 것은 여호와죠.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임재 아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 본래부터 그래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삶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은 원래 누구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밀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계획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그 성실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며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도 또는 우리가 절망에 허덕일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세밀하여서 조금의 실수도 없이 온전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과 민족 사이로 떠돌아다닐 때에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주의 백성을 주의 보호로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셨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조차 때로는 노예로 전락하고
범죄자로 모함을 받아서 저 감옥 깊은 곳에 던져져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먹을 것 구할 수 없고 마실 물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마시게 하셨음. 그것을 확인하며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 아래서 삽니다. 여호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이에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임재 아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셔오는 것처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한가운데로 여호와를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로 주님의 보좌를 모셔와야 되는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한가운데 여호와를 모셔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에게 묻는다.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삶이 되게 하는 여호와의 것이 되게 하는 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도에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당신의 섬세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겠다고 의지에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 시인처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인처럼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날마다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세밀한 손길로 섭리하셔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중단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